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도록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비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에서 시작되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건너뛰어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음악에도 아름다운 노래가 되려면 곡조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음표에 쉼표가 없으면 노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노래 부르다가 아마 기절, 절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당한 쉼표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생기고 아름다운 곡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쉼표가 너무 많으면 노래가 아름답게 불러지지가 또한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쉼표보다 음표가 많아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내 일상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에 많은 음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음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고 나 또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부르기 힘든 높은 음도 있고 또 배에 힘을 줘야 되는 낮은 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을 잘 따라가고 또 늘 연습하다 보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쉬울 때,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내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이 내 열심과 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과 뜻에 잘 맞춰져 있는가, 사실 그걸 묻는 것이 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왜 도로 옆에 있는 이정표를 확인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속도를 올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운전자가 이정표를 계속 보고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지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헌신입니다. 헌신짝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그러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부담스러운 느낌의 단어가 헌신이라고 느껴집니다. 헌신. 헌신짝이 뭔지 아세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버리는 거, 그게 헌신짝이에요. 그러니까 헌신 그러면 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치고 그냥 에너지 배터리가 다 방전되도록 그렇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잘 좋아하지도 묵상하지도 또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헌신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헌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네의 생년월일과 주소와 그리고 자네의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 빈 종이를 내 서명을 해서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그 백지에다 무엇을 쓰든지 간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헌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망인,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부자입니다. 대부호입니다. 이 여인이 좋아하는 것은 세계 여행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세계 유명한데 각각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항상 딸에게 돌아갈 때는 가장 값비싸고 좋은 선물을 고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엄마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어딘데 무슨 선물 사다 줄까?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나는 선물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헌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의 어느 왕이 궁녀들에게
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한 가지씩만 골라서 가져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난리 났죠. 왕궁의 보물이니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수많은 궁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나씩 골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는 가물뚝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고르지 않느냐?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뭔데? 왕을 골랐습니다. 그 말에 그 궁녀를 왕비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헌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달란트, 재능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가진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 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사귐의 삶의 모습, 그것이 헌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헌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 이 가족이라는 이 권속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족 관계를 흔히 혈연 관계라고 말합니다. 같은 핏줄로 연결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을 함께하는 그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혈연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 가족이에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같은 예수님 피로 연결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헌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끼리 헌신의 삶의 바탕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가족들 간의 헌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랑에서 시작되는 헌신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세상 가족에게 있는 그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헌신과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 분명히 교회에서의 헌신이 훨씬 진하고 강해야 되겠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간에 헌신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반찬이 요리가 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그 자식을 예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만 찾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이뻤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건 이렇게 하냐 라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자식도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부모 얼굴 보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당연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을 향한 애착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좌우의 앞뒤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2004년에 태국에 쓰나미가 닥쳐서 많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The Impossible 이라는 영화인데, 그 중에 편집해서 한 곳을 짤막하게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매일의 일상은 기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반복되니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무관심한 서로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가족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바탕이 되었을 때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의 가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의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4가지의 관계는 모두 다 사랑에서 바탕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고 서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신랑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족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족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왜 결혼을 했을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왜죠? 신랑 신부가 왜 결혼합니까? 혼자 벌어서 집 사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집 한 칸 살라고요? 아이를 좋아하니까 둘이 결혼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얻으려고요? 네. 아니면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 할 사람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거 해줄 사람이요? 그러면 가정부 드리면 되죠. 자식이 얻고 싶으면 지금도 갓 태어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면 많습니다. 신랑 신부가 왜 결혼했다고요? 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니까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다 보니 사랑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 집도 있는 거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랑의 짝인 겁니다. 사랑의 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 버렸죠. 음녀를 따라간 겁니다. 음녀가 된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호세아라는 겁니다. 호세아 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1장.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 총각이지? 예, 내가 너 중매할란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는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데요 하나님? 너 누구 알지? 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창녀인데요.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그 여자입니까? 말이 많다. 호세아는 그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원래 버릇 못 버리고 다시 외감 남자 눈 맞아서 다시 집 나가 버렸어요. 호세아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내가 마귀를 따라 죄를 따라 타락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버리면 잊어버리면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책망받으신 것이 이유가 바로 처음 사랑. 세상에는 권태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처음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은 지 옛날입니까?
어떤 분은 구원 간증을 하러 가면요,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 신앙은 이미 사랑이 꺼져버렸어요. 구원 간증이 시시합니까? 구원 간증이 뭐 새신자나 하는 겁니까? 자기는 이미 뭔가 높아진 것처럼, 이미 다 된 것처럼. 사랑이 이미 꺼진 지 옛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할까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어요. 정말 아무 남자도 안 보였어요. 아무 여자도 안 보였어요. 둘이 좋아서 난리 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눈이 다른 데로 가네요. 다른 남자가 멋져 보이고 다른 여자가 멋져 보여요. 사랑 식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당신만 있었는데 바뀌니까, 변하니까 당신도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처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거듭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럼 앞으로는요,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 내 신앙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복음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서나 항상 복음,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념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깁니다. 왜 그러죠?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왜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생일을 챙겨줍니까?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할 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그 인사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자 각오했던가, 결심했던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에서 복음은 완성됐잖아요.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십자가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안에 믿는과 동시에 네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누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서로가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가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돈을 안 벌어 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죠. 자, 세상 속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은요, 이 아내와 남편은 항상 서로를 축하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어디 가서도 내 남편 최고, 내 아내 최고, 뭐 그러면 팔푼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최고가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십자가 안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그리고 붙잡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건너뛰어서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제 한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됐죠. 신혼여행을 갔다 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는 밥할 일도 없고 빨래할 일도 없고 설거지할 일도 없습니다. 재밌게 보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딱 끝나고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 할 일이 있고 아내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사 먹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밀린 설거지 빨래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겼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인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것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더 발전되기 위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할 때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고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예수님이, 아내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 여쭤보죠. 교회가 뭐죠? 남편과 아내에게 가정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가정이요? 시간 되면 들어가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한잔 하다 보면은 못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런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교회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앙을 보호받는 곳이고 신앙의 양육을 받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몸이죠. 교회는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양육의 장소도 전도도 보호도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지체의식, 몸의 의식. 지체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손가락 잘라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로서 생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양육받는 것이고 붙어 있으니까 연합해서 전도도 되는 것이고 붙어 있으니까 신앙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자,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나무와 가지를 나눌 수 있겠느냐? 머리와 몸이다.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있느냐? 교회와 나를 나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나눌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회와 나를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이 모닥불에서 하나를 떼어놓으면 꺼져버리죠.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내 몸이다. 왜요? 성경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들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제 몸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자기 몸 아끼지, 사랑하지, 매일 씻겨주고 다듬고 관리해주지. 그리고 항상 자기 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자, 네 몸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람이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서부터 헌신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아름다운 부부의 기도회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오면 향은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한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도 제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2명 안 만들었습니다. 다른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것을 불평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사랑이 깨어져요. 사랑이 깨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눈의 초점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와 관심은 쏟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건너뛰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2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92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서 흐르는 그 물을 흡수해서 가물 때에도 빛이 청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신앙도 좋아지고, 교회가 잘 돼야 내 가정도 복받고, 교회가 잘 돼야 내 사업장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교회여야 돼요. 내 집보다, 내 직장보다, 정말 내가 하는 사업장보다 교회가 항상 우선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으시면 맞아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헌신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제발 좀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교회에 있기를 좋아하고, 서로 형제 자매들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꽃이 피고, 서로 형편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는 거죠. 왜? 잘 되라고. 그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우리도 잘 돼요. 그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자식이 선물로 태어납니다. 그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이제 아빠,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깁니다. 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아들 된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자,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는 다 압니다. 그 부모로부터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 두셨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공급을 통해 자식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생기면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자식이 딱 생기자마자 자기들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삶을 부모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삶의 목적이 자식을 향해서 딱 맞춰져 버립니다. 외식을 해도 부부끼리 있을 때는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서로 먹고 싶은 거 사자, 먹자. 자식이 딱 가면요, 부부 먹고 싶은 거 두 번째, 너 뭐 먹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주문 전화를 하더라도 너 뭐 먹고 싶은데? 응, 아빠도 좋아해. 엄마도 그냥 먹을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부모는 다 자식을 향해서 모든 걸 맞춰요.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5억 원과 당신의 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긋한 60대 전후에 아버지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다 하더라도 쓰고 남고 해서 5억 벌 수 있을까? 통장에 넣어놓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이미 나이 먹어서 늦었다.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고 5억을 받자. 근데 그 똑같은 부모의 자식들 고3에게 물어봤습니다. 5억과 너의 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같이 꿈을 고릅니다.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학생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네, 학생들은 이렇게 5억 원보다 내 꿈의 가치를 높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들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돈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요. 아이들의 나를 위한 꿈,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꿈,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마음, 학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라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이 세상에서 5억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살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읍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식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가장입니다. 가장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그 후손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읍교회의 가장이십니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를 말씀하실까요?
그 가정에서 서로의 위치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을 동시에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위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질서죠?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부부지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위치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자녀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부모에게 배운 순종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자식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공부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순종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그걸 배우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가만히 내 자식을 보면 누구 닮았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나 아빠 엄마 저 중고등학교 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그때 그런 모습으로 잘못 살았지만 내가 내 자식한테 잘못된 것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활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내 자식에게는 더 좋은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장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직원으로 채용할 때 능력이 많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쓰실랍니까? 능력은 좀 부족해도 말 잘 듣는 사람 쓰실랍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순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내 습관이라. 그건 어릴 때부터 내 몸에 익혀버린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거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야 돼. 그래야 바꿔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때 헌신이 나오거든요. 하지 말하기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수고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함을 살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뭡니까? 정직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원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식과 이제 젊은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이제 걷지도 못한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부모의 표정을 보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시각벼락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락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락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락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락 건너기 대성공.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이제 새로 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저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마의 표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응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큰 힘이 돼요. 자녀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제를 넘지 못하는 사람, 정말 주일날 제대로 나오는 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 수요일 말씀 들어오는 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위로와 큰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마일.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23장 15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이 상황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베들레헴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베들레헴을 이제 다윗이 건너편에서 보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키고 있던 새 용사가 야 모여봐. 왜? 우리 물 뜨러 가자. 어디로? 저 블레셋 군대 있는 데로. 왜? 우리 왕이 마시고 싶대. 야야 여기 물 많아. 우리 왕은 저물 먹고 싶대. 가자. 몇 명이요? 3명. 가서 블레셋 군대라고 싸워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을까요? 또 싸워서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물을 줬습니다. 뭔 물이냐? 예 왕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물 떠왔습니다. 물 한 모금 뜨려고 세 용사의 목숨을 건 거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읽어보면요, 바보도 그런 바보들 없어요. 아브라함 어떤 바보입니까?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하나님이 가라 가니까 예 하고 그 천리길을 갔잖아요. 그 바보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흉년이 있네.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바보 중에 바보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바보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다 바보스럽게 예,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인 거예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딱 가지면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세 용사가 바보 같은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다윗 왕을 위해서 물을 뚫어 간 게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뚫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건너뛰어서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제 한 남자가 신랑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면 네 번째, 그 자식을 향한 종이 됩니다. 그게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신분은 뭡니까? 위치는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무슨 종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종? 아니요, 사랑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거기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박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라고, 그 말씀의 사랑의 종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종이에요. 그 자식의 모든 불평, 투정 다 받아주고요.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랑의 종을 위해서 부모는 손이 닳아지도록 일합니다. 정말.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고 교회의 사랑의 종이 되고 복음의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손을 보여줍니다. 손만 사진 찍어서. 근데 그 손이 보니까 정말 고생한 손이에요. 누구 손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اسم رشيد مهنة سائق سيارة أجرة. هذا ولد راجل مسكين 40 شهر ديال بصح. هذه يد باين لي شويه تكماش في اليد وبادله مجهود. خدمت في الارض بزاف، يد ديال جارديني هذا هو ما بين 50 و 55. بانوا لي يدين ديال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ه بحال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 هادو اليدين ديال امراه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ه ولا شي مراه كدير الميناج الطيور ولا خدمه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كتبان لي اليد ضاربه تماره، كتخدم بعمل باليد يدوي. هذه خشي كنت كناكل ما كنجمعش التفصيل ديالي، كنت كنفراشي ما كنجمعوش، كنجي كنلوح واحد الجاكيطه خصها تجمعها هي. سمحي لي بزاف، عمرني شي نواك فاس، ديما نواك المشاكل كنوش على الفار بيدي. احسن مني. سمحي لي بزاف، ما كنتش عارف هاد اليدين راه ديالك، خصني ضروري نعاون هاد اليدين هادو حشومه يبقاو، خص هاد اليدين نتوما يتكرفسوا شويه. هذه بنتي، هذه مروه، ما نصدقش بانها بنتي، بانها يديها هي هذيك، انا ما نصدقش. هذه يديك هذه. الوليدة. واش بصح اللي بدو بالوليدة؟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ه مسكينه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ش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جونغ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ه. فهمت؟ بغيت غنبدا نسلمو عليها بزاف. 지금 내 손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손. 그리고 옆에 누가 있다면 옆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네,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역시 열심히
일한 손입니다. 이 주름살 하나, 상처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수고의 손을 알아줘야 돼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랑에서 시작되는 헌신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헌신의 삶의 모습,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예수님의 그 손, 또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수고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힘내서 주님을 위해서 힘께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